우리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람과 전함 있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 49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은 굉장히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을 삼습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요셉의 아들들이 이젠 야곱의 아들이 됩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요셉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냥 이방 땅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들이 뭔가 뛰어나고 잘한 것 없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끌었는데 갑자기 야곱이 아들을 삼아버립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이끌어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요셉이 자기 첫째 아들에게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길 바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야곱의 오른편에다가 므낫세를 왼편에다 에브라임을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야곱이 갑자기 팔을 엇갈려서 둘째에게 장제 축복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앞에 요셉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다가 내가 원하는 첫째에게 축복을 주도록 내가 옮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도와 내 바람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린 거기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아마 요셉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병으로 지금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 판단력이 좀 흐려지셨나 보다 해서 아버지가 실수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팔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옮겼죠. 우리 또한도 우리 삶 속에 그러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뻐할 수 없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린 당연한 거 구합니다.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내 의도대로 풀어주시지 않는 까닭에 우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해서 내 손이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을 실수하는 자로 우리는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밖에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왜 그러는지 우리의 상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여전히 내 아들아라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테니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키우시면서 내가 너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시킬 거고 내가 너 훌륭한 사람 만들 거야 했을 때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도 계속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야곱이 오늘 이 본문에서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야곱의 일생이 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가 누렸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부담돼요. 왜냐 아브라함은 훌륭해요. 저보단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야곱 하면은 그래도 내가 야곱보다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일생을 들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야곱은 죽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아는 축복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 라는 유언을, 그런 축복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앞에는 이제 형들, 다른 형제들에게 축복을 하지만 오늘은 요셉에게 한 축복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22절이죠.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야곱이 요셉한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무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너는 열매 맺는 가지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애초에 열매 맺는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 있는 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포도나무가 아닌 까닭에 우리 삶 속에서는 죽음의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나 딴에는 열심히 살아보고 나 딴에는 행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과나무에선 포도가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닭이 아무리 힘을 주고 낳아도 오리를 낳지 않습니다. 병아리를, 알을 낳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포도 열매를 맺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여기 나는 누구죠? 말하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심지어 포도나무도 아닌 우리를 가져다가 예수님한테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합니다. 우린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여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왜 포도나무 가지에 붙이셨죠?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무성한 가지야. 너는 열매 맺는 가지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지?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인가요? 그 빛의 산업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의 산업인이라는 말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교회에 도움되고 선교와 전도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빛의 산업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산업은 생산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많았습니까? 지금 내가 몇 명 영접했고 뭐 내가 누구를 사역했고 이거 이전에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염려와 불평과 걱정과 근심의 열매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그 레벨까지 가기도 전에 그냥 한 주간 하루 그냥 내 사는 삶 동안 내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많이 맺었는지 보세요. 죄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은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다 알지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린 뭔가 하나님이 지금 착각하고 실수하고 계시다고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게 쉬우시던가요? 아니요, 녹록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런 녹록지 않은 삶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 진짜 인정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고 별일 없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그냥 태양 맑은 날씨만 봐도 기분 좋아요. 근데 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맑은 날씨 봐도 짜증나요. 우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봄에 많이 자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봄 날씨에 자살하지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죄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축복이자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야. 나는 너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거야. 그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럼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집에 가면 바로 기뻐지나요? 안 그럴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아직 멀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한 단계씩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한 번 믿고 그 다음부터 불신앙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린 아기가 엄마, 이렇게 엄마도 아닌데 그냥 옹알이를 했는데 엄마라 불렀어. 기분 좋죠.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한 번 섰어요. 그럼 막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는 내가 그 선 걸 못 봤다면서 막 아쉬워하고. 근데 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 그러다가 막 좋아하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되게 많이 잘해서 하나님 복 주는 차원이 아니라 1000개 중에 0.1 하나 잘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기쁩니다. 내 아기가 엄마라고 얘기했다면서, 아빠는 아무리 들어도 그건 아빠였다면서 서로 이제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게 기뻐요. 우리 처지를, 우리의 실력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건 날 모르는 소리예요. 우린 매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못해요. 죄질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매 순간 행동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잘못한 것에서 지적하시기보다는 우리 하나 잘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시고 그거를 더 자랑해서,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다 수미양가에서 가가가 하다가 미술 수 맞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미술에 재능이 있다며 막 자랑하고 다니죠. 다른 거는 얘기 안 해요. 왜냐, 다른 건 못했으니까. 얘가 앞으로 피카소가 될 거라고 하면서. 그게 기쁜 거예요. 미술을 잘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애초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힘든 와중에 동기 충만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걸 하나님 의로 여기세요. 내가 질병이 아파서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가 나 왔다고 그걸 의로 여겨주세요.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겨주세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무성한 가지로 부르셨어요.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그냥 존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애초에 나를 부르셨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두질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가만히 안 내두시잖아요. 주말에 게임 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게임 그만. 때로는 저는 랩런트들이 조금
불쌍해요. 고생이 많구나. 그냥 학생으로 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랩넌트로 잘하려니까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부모들은 가만히 두질 않죠. 왜 그럽니까? 그냥 너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더 훌륭해지도록, 더 한 인격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계속 간섭하듯이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계속 그렇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샘 곁에 지금 뭘 두고 있습니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샘이 뭐죠?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특히 중동 지방에는 이 샘을 파죠. 그래서 가뭄이 와도 그 샘에선 계속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샘 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그 단어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크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답을 알아도 되질 않습니다. 치유전도학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때론 그런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이론적인 이해는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내가 붙잡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부 예배 때도 에베소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자라게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내 입과 내 행동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지금 정답은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까닭은 지금 우리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여기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수가 다 끝냈다, 그 해방감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죄의 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접어둡니다. 이제 그 은혜 나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잘 살아야겠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내야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지금 무성한 가지로 부르신 까닭은 내가 이제 너 가지로 접붙였으니까 이제 너 네 몫을 다 해서 네가 열매 많이 내서 나를 기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지에서 우리가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게 또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농부의 간섭과 그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력, 그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 삶 속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자꾸 이렇게 강조되어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문제가 지난 다음에 이게 더 강하게 남아야 돼요. 우리가 뿌리를 여기 둘 때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담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내가 자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담장에 가려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가지가 자라서 그 담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이게 포도나무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전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몸에 청국장 같은 걸 묻혀놓고 여러분들 몸에서 무슨 샤넬 향수 향기를 내라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청국장에 묻었는데 거기 향수를 뿌리잖아요. 희한합니다. 청국장과 고급 향수의 만남이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향수를 뿌리면 뿌릴수록 독하고 사람들이 더 피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어야죠. 빨리 샤워를 해야죠. 새 것으로 씻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새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되었을 때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주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이 전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는 게 참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엄청난 문제를 당했습니다. 어떤 문제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처형을 당합니다. 간절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체념하고 잡니다. 내가 기도해도 나아지질 않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베드로의 천사지 실제로 살아올 리 없어. 근데 그 문제는 언제 끝이 나던가요? 베드로가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가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헤롯을 축에 먹겨 죽게 합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힘을 얻거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뭔가 대단한 걸 줘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셔서 뭘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의 믿지 못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앞에서 나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문제는 끝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져요.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만남과 사건을 허락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질 않으니까 베드로 또한도 남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남에게 대하여서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막상 내게 문제가 터지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저도요, 사역하면서 상대방이 지금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문제 제게 찾아오면 저도 헤매요. 우리는요 다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왜 허락하셨냐?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방해물이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문제 앞에서 무조건 틀립니다. 근데 그 문제는 틀리는 게 맞아요. 내가 모르는데 찍어서 맞는 것은 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틀렸을 때 이거 종이가 별로네. 이 문제 글자체가 별로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이래.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 풀었을 때 내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린 틀려요. 근데 그거를 내가 틀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험지를 나눠주는 저 선생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시험을 아침에 보는지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은 저러죠? 왜 내 자녀는 이러죠? 왜 우리 직장 동료는 이러죠? 왜 우리 교회는 이러죠? 내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저는 성경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그걸 보게 되거든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거를 풀다가 못 풀겠으면 그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끝이 나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푼다라는 것은 맞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진짜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틀렸을 때 답을 본다든지 그 답을 아는 선생님한테, 그걸 해석해줄 선생님에게로 나가는 것이 거기서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어서 틀리면 자기 낙심, 자책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난 왜 이러지?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틀리면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내게 주시는 그 문제에서 내가 틀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예배 안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문제 틀리면 문제지를 덮습니다. 그냥 몰라, 틀렸네. 그때 뭐가 돼요? 수포자가 됩니다. 수학 포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끝이 나질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성한 가지로, 열매 맺는 가지로 애초에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고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말이 잘 안 들리긴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자꾸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가 깨달아져요. 그렇게 내가 한 사람이 될 때, 한 사람을 서갈 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가 이제 그 문제 풀 줄 알면 그 문제를 또 줄까요? 안 줘요. 내가 2학년 과정을 끝내면 그 2학년 과정을 내게 또 줄 리가 없습니다. 3학년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뭘 붙잡았더니, 언약을 붙잡았더니, 믿음을 했더니 해결됐다? 그 문장은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에 포커스가 있어요. 엄마가 용돈을 10만 원을 줬으면 좋겠는데 10,000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부모의 이유가 있겠죠. 10만 원이 뭐예요? 내 전 재산도 줄 수 있고, 내 장기도 필요하다면 줄 수 있고, 내가 널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자녀는 엄마 째째하게 왜 10만 원도 안 주고 10,000원씩 이렇게 줘? 거기에는 엄마의 이유가 있죠. 근데 자녀가 왜 그러는지 엄마의 이유를 알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10만 원 받아내냐? 애초에 핀트가 틀리죠. 우리가 지금 계속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우리는 자꾸 핀트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없어. 근데 내가 왜 이걸 10만 원, 100만 원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계획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지는 상관없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는 거죠. 하나님 전도를 좋아하신다면서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또 헌금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걸 주시겠지?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나, 어렸을 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또 등장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3절 지우고 싶어요. 그냥 축복받고 담장으로 넘고 막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등장합니까? 활 쏘는 자. 이 공격과 핍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축복 잘 하시다가 이게 또 왜 이 파토를 치십니까? 공격과 핍박. 근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격과 핍박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야곱이 뭘 말하고자 하냐면 단순히 공격과 핍박에서 그걸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요, 너가 하나님을 겪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굳센 요셉의 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요셉의 활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게 굳세지고 그것을 당기는 힘 있는 발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써진다. 그래서 결국 이기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야곱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네가 겪길 바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별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풍랑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겪는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 가운데 나는 죽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것. 풍랑 가운데 나의 목숨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겪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엄마가 가장 힘들었을 때, 아빠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길 바란다. 너네가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가 겪길 바란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실력은 뭐라고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실력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린 마귀와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운명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와 묶인 그 운명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운명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고 내가 대단한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에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겪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문제 하나도 안 겪고 고생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메신저들은 그 이삭은 어렸을 때 그 언약을 잘 붙잡아서 고생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보시면 이삭 고생 안 했습니까?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어디 고생 안 한 하나님의 인물이 있었는지 한 명이라도 한번 대보세요. 저는 자녀를 낳으면 이름 다윗 이런 걸로 안 지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정말 안다면 좀 개고생이에요. 정말 다 고생했어요. 요셉이 있긴 하죠. 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그 고생을 후회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 고생한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기억도 안 나요. 요셉도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어요. 지난날의 고통 하나님 다 잊어버렸대요. 그게 어떻게 잊어집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이 풍성한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덮고 나니까 그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저는 겪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이를 둘 낳으시는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첫째 낳을 때 너무 아파서 다시는 내가 애 안 낳아 하는데 잊어지는 거죠. 그 아이를 출산한 그 기쁨 때문에 바보같이 그 아픈 걸 또 이렇게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축복을 합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야.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무성한 가지야. 난 너로 자라게 해서 너로 담장을 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할 거야. 그래,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는 넉넉히 이길 거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돕고 있다는 사실에 너는 굉장히 든든할 거야. 안심할 거야. 그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우리에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야곱이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여기서 네 아버지의 축복,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합친 것보다 더 낫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훌륭하다 이 말입니까?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합친 거, 네 선조가 합친 것보다 내가 더 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야곱이 내가 믿음적으로 훌륭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겪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맞았고요, 속을 많이 썩어서 그래요. 지금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한테 매 많이 맞았어. 너네 우리 조상들이 맞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많이 맞았고 하나님 속을 더 많이 썩였어. 그 매 많이 맞은 것을 야곱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겪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걸 축복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좀 매를 많이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속을 많이 썩이는 자녀가 있고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말 잘 듣는 자녀는 자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고맙죠. 그러나 속을 썩이는 그 자녀, 거기에 마음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막 엄마 말 안 듣다가 학교에서 크게 한번 사고 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쪼르르 달려와서 선생님한테 조아리고 그 사고 친 거 보상해주고 그러면서 집으로 터벅터벅 오면서 아이는 하나 느끼죠. 아, 내가 엄마 아들 맞긴 맞구나. 엄마가 날 사랑하긴 사랑하구나.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맨날 속을 썩여서 엄마가 나에 대한 그 마음을 확인받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 게 없는데 난 하나님이라고 지금 감히 부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야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위로를 많이 주거든요. 야곱도 이런 애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데, 물론 저나 야곱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이 고생이다, 힘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겪는 시간이었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지금 후대들한테 어떻게든지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48장에도 그렇고 49장에도 계속 나오죠.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알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1되는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 조금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겪는 문제의 90% 이상은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초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신 케이스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걸 시기해서, 다니엘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사건들이 이제 문제를 허락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겪는 문제는 대부분 나의 어리석음이 자초한 문제들인 경우가 더 많아요. 야곱으로 따지면 분명히 어렸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형을 속인다든지 아빠를 속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의 어리석음이 자초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설사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안 겪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좀 허락하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든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가 궁금해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야 끝날 겁니까?가 궁금하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너무 고차원적인 거라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지금 내가 누군지,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는 자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종로로 탈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실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나는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밖에 못하는 나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걸 드러내게 하세요. 그제서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내 현실 속에서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 계집애가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닭이 울어요. 예수님은요 그걸 알게 하세요. 왜 알게 하셨을까요? 부끄럽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가 죄 지을 거, 그거 날 배신할 거야라고 내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뭘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런 모질함을 예수님 몸에다가 다 갖다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아야만 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져야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 그래서 예수님 저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되구나. 그게 내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밖에 짓지 못하는, 지금도 불신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죄 없다 해버리십니다. 그럼 그 사랑을 우린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에 대한 그 마음,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아들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마땅히 지금 죄를 지어서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한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딱 붙잡아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문제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질 않습니다. 문제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체질 자체가 그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돌아가요. 문제가 있어도 안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참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순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너네들도 야곱의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내가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가 하는 거, 우리 스스로 뭔가 열매를 내거나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린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게 우리에게는 안 나오잖아요. 왜냐? 우린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왜냐? 우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잖아요로 돼버리잖아요. 그게 맞는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더 알길 원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야곱이 겪었던 그 하나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그거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해결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충에 먹어 죽어요. 대단한 지금 뭐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해요. 베드로 그냥 하나님이 꺼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야, 니네가 그 정도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응답 들어줘야 되겠다. 아니에요. 문제는 애초에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초대교회 성도를 깨우치는데 뭔가 대단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못 믿고 있구나, 이걸 드러내게 하세요. 그럼 내가 모를 때, 내가 못 믿을 때 우리 누구께 달려가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내가 화나서 내가 열받아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네, 예배 자리에 그냥 오시라는 거예요. 화나면 기도하세요. 화나면 이 자리에 와서 불 꺼지면 누가 한지 모르니까 욕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화나서 하나님한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때 조용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 세밀한 음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막 속상하고 화나서 내가 엄마한테 막 울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막 억지로 막 울음을 짜내서 이렇게 울죠. 근데 더 이상 울 건덕지도 없어. 그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하면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잡소리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됐었어야 되고 저렇게 됐었어야 되고,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 그 과거의 그 상처, 남편이 과거에 나한테 했던 막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런 복잡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한테, 우리가 부모한테 안겨갖고 막 엉엉 울듯이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번 주 메시지였잖아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답니다.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겪었지만 실수가 아니었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의 삶이었노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합친 것보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서요? 땅을 많이 받았어요? 아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도 얻기 힘들어. 난 12명이나 있고 난 와이프가 4명이나 있지롱. 그래서 더 큰 복인가요? 아니요. 난 하나님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았어.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어. 그런데 웬걸? 그래서 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난 확인했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저는 안 되는데요. 그건 과연 될까요? 지금은 인정 안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나요? 경제 문제, 경제 축복 주시고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남편, 내 아내 이런 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인정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 돈이 없어도 안 주겠다는 말 아닙니다. 문제 안 해결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하나님에서 조금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게 넘쳐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 이제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를 29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나온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참된 만족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 이거 안 내려놔지죠?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현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죠. 꼭 영원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80살, 90살까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린 그로부터 시작됐고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으며 결국 그 만족을 누리다가 영원한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야곱은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으로 인정되십니까? 이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평생을 도망다니고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또 씨름하다가 평생 절뚝거리고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을 잃고 가뭄을 맞이하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 깊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같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든든하고 평안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